오늘의 말씀은 존재라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에게만 오늘 말씀이 맞추어진 설교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놓고 답을 얻기 위한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앞서 우리 존재 이유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받아들이시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초를 이겨내며 점차적으로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신앙과 세상의 삶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남아야 하나님도 있다 주장합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헌금을 내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이들도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득할 자격과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장들이 올바른 선상에 벗어나고 있음을 성도님들 신앙의 삶을 통해 인지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험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잘못된 나의 삶을 깨닫고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언젠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온 우주를 포함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물질들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세상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먼지, 독을 품은 벌레들, 각종 동물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 심지어 사단의 존재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자동차 등등 온갖 편리품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만 비로소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고 코에 생명을 넣어 창조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힘써야 하는 대표적인 창조품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분의 본질이며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이고 광채를 말한 듯한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제가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본질적인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과 속성에 내재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
전지전능함, 공의, 자비 등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라 함은 순수함과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빛이라 함은 길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면서 안내와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빛이라 함은 진리와 지식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빛이라 함은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빛이라 함은 생명의 필수적이며 생명체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창조의 근원임을 강조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를 통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연과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광담에서부터 단일꽃의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발견되는 복잡성, 다양성, 조화는 하나님의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본성을 강조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경외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며 무한히 지혜롭고 강력한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주에 나타난 질서와 설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천체의 정확한 움직임, 생명체 내부의 복잡한 시스템은 의도성과 목적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질서감은 우주가 무자기적인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설계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지혜와 지능을 이는 또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의 경이로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셋째로 구속을 통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며 이는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경험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감싸 안으시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리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모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변혁적인 능력에 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실한 찬양에 참여할 때 사람들은 죄의 자각, 치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증거로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예배는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개인의 차이를 넘어서는 연합감을 만듭니다. 우리 핸더슨 영문의 예배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 구절을 읽거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에 대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의 성격과 업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는 시간, 재능, 재물을 포함하며 감사와 헌신 속에 드려지는 이러한 희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하고 올바르고 적극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미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장차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와 강체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최후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밝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창조물과 구속받은 자들에게 경외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압축하면 이 세상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그 후에는 성막과 성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는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불꽃과 구름으로, 때로는 천둥 또는 연기로, 그리고 때로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필요한 모든 빛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빛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를 뿐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대충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개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영광이기도 하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들 중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행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그분에게 스스로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 것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는 마음이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사랑을 주시기만 하셨지 결코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방법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비슷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책무는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책무만큼은 잘 따르려 하지 않는 습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받기만을 원하며 여전히 자신의 배만 불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달랑 고독과 소곡뿐이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자 생명의 원천이셨던 영광 그 자체이셨던 분이 발랑 벗겨져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수치심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다 함께 더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성도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독특한 재능, 은사, 기술,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들은 성도님께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여러 재능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들을 차차 사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찾아내어 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절반 또는 그 이하의 재능을 찾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뭇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극히 이기적인 사용이며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벗어난 재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라며 함께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이 비밀에 묻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 하늘나라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도록 준비시키는 아주 크나큰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데려올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이 꽝꽝 얼어붙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토록 세상에 불만이 가득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나의 계획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자만하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된 후 다른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그들과 한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풍만하게 하고 온정이 넘치게 하고 악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가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삶이 칭찬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많은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편안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놓고 예수님께서 갈등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와 같이 갈림길에 놓일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목표, 그리고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제 남은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궁금하시고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 하면 성도님께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존재하는 목적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면 마음껏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의 존재 이유를 당당히 밝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